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고, 감사를 배워서 합당한 상황마다 감사를 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여는 재밌는 얘기 또는 신기한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것을 전해야 할까 사실상 생각나는 게 없어서 새벽기도 때 들었던 어떤 이지선이라는 화상을 입으셔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드럼을 치다가 갑자기 어떤 게 딱 깨달아서 그것을 먼저 전하고 나중 걸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앞에 감사의 상황이 안 왔으니까 나는 감사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감사를 몰라서 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내 중심, 내 주변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게 감사한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어린아이가 항상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감사를 배웁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서 들어오면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 애한테 뭘 줍니다. 그만 받고 끝납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 할머니는 분명히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할아버지한테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때 애기의 마음, 감사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 그냥 배우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감사를 해야 할아버지가 또 주지 않겠느냐, 네가 감사해야 할아버지가 기뻐서 다음번에 또 줘,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뭐만 받아도, 어떤 도움만 들어도, 어떤 선한 말만 듣게 돼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감사에 대한 센서가 확 열려 있어서 어느 순간에도 꽃을 받았을 때, 꽃을 맡으면서 향기를 맡을 때도 하나님, 제가 코가 온전해서 향기를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이 비유 자체에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꽃을 받아서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때 코가 온전해서 향기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안 와닿습니다. 왜냐? 그에게 감사의 센서가 꺼져 있고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감사를 못 배워서, 감사의 훈련이 안 돼서 감사를 안 했다, 배우는 것입니다. 탕자가 언제 감사했고 감격했느냐? 아버지한테 같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모든 재산과 누림이 자기한테 있었지만 모르다가 그가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뺏겼을 그때서야 감사를 알았습니다. 감격과 기쁨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다 달란트로 주시고 우리 삶의 환경에다가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와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감사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다 뺏겨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게 굉장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가서 감사하는 것보다 이런 감사를 배워서 지금 감사하는 게 옳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내신 분을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굴이 화상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그분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얼굴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차량 사고 때문에 어떤 음주운전자가 자신을 치어서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얼굴이 말로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분은 그 기점 전까지는 감사를 몰랐을 겁니다. 그냥 우리처럼, 일반 사람처럼 선물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그냥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모든 몸, 자기 여성의 아름다움을 다 잃고 난 후 자기 손에 손톱이 사라지고 손마디가 짧아지고 귓바퀴가 사라지고 이랬을 때, 눈썹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 눈썹을 향해서, 속눈썹을 향해서 막아주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감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전에 눈썹 주셨던 것이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내 손마디가 짧아진 후에야, 이제 손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귓바퀴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선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매일마다 하나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 그 엄마가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두 발로 걷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어느 날은 자기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돌릴 수 있게 되면 감사하고. 왜냐? 한번 뺏겼다가 뺏겨보고 나고 하나씩 풀려가니까 이게 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배가, 내 위가 너무 커져 있지 않은지, 내 안목의 정력이, 육신의 정력이 너무나도 커지지 않아서 쟤는 이쁜데, 쟤는 날씬한데, 쟤는 돈이 많은데, 쟤는 똑똑한데 저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불만을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한다 했는데 무거워졌습니다. 분위기가.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 우리 시작이니까 감사를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이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려 하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비결이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남발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감사 남발했으니까 나 인생 행복해지겠네? 배우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세하게 느끼고 싶다면 그 비결 역시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얼굴에 빛이 나고 활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항상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기쁨의 인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한 가지, 내 인생에, 내 삶의 감사 습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나, 내 감사의 기준은 어떠했나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볼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마음속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마다 감사의 기준이 같을 수 없듯이 분명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감사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평상시에도 아무 때나 감사를 수시로 하는 반면, 누구는 기쁨의 일이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감사의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내 감사 기준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 오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내가 가난에 처해서 남들보다 전혀 나은 처지가 아님에도 내 마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심 자체만으로 감사하는지, 내가 현재 병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누구보다 더 행복을 가진 자라면 나는 감사에 대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게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해서 언제나 조그마한 감사만 드리며 때로는 불평의 삶을 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사 기준을 넓혀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감사의 기준, 평소의 삶 가운데 기쁨의 상황이나 만족의 상황이 온다, 그거는 감사할 상황입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거나 가치 있는 보답을 주었을 때 그건 역시 감사할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더 얹어진 것만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난한 아프리카 그런 나라의 사람들,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감사의 기준이 훨씬 폭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는 자체에, 내 몸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만으로 이렇게 기초적인 상황 가지고 감사의 조건이다 말하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 1위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이유는 그겁니다. 감사의 기준이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일반 생활 가운데, 그냥 삶의 기준적인 상황 가운데 좋다, 행복하다, 오늘 물 마셔서 개운하다, 자고 일어나서 너무나 행복하다,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 이런 가장 기본에서 있기 때문에 만족. 그러나 이 현대인들, 도시인들은 항상 기준이 위에, 더 아름다워져야 하고, 더 이뻐야 하고, 더 날씬해서 저 이쁜 옷이 잘 맞아야 하고, 좋은 퀄리티의 가방이 있어야 하고, 그게 없을 때 쟤는 있는데 나는 없네, 쟤는 연기를 잘하는데, 쟤는 달란트가 많은데, 쟤는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쟤는 공부를 잘하네, 쟤는 부모를 잘 만났네. 기준이 너무 높아서, 감사의 기준이 너무 협소해서 항상 만족이라는 주머니가 안 찹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과식하는 분들이 위를 너무나도 넓혀놔서 한 끼 먹어서 두 끼 먹어서는 절대 배부르지 않다 말하는 것처럼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분들,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 또 고통이 많이 겪어서 감사의 조건이 정말 폭넓어진 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지내보니까, 고통을 많이 겪어보니까 뭐가 진짜 감사한지 분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의 감사에 대해서 깨달아 봐야 합니다. 그들도 깨달은 건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할까? 구원받았다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고백한 우리는 감사의 기준이 어떨까요? 우리 눈이 밝은 빛을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는가?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이 땅에 예수 믿으며 사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는지 우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 들으시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감사를 남발해 왔는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그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과 감사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실 때 접목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감사 습관이 없던 분들은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이 한 명의 감사한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한 그들, 똑같은 10명의 나병 환자, 누구는 감사라는 결과를 내리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는 차이를 보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없었는가 진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 복잡할 게 없고 내용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다가 예수님 발견했고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고침받기 위해 소리 지른 것 뿐입니다. 그들이 갈급함을 가졌다는 사실, 갈급함, 고침받기 위해 체면이고 뭐고 다 던졌다는 사실, 그 사실, 이거 외에는 발견할 게 없습니다. 간절했구나, 고침받고 싶어서 체면 버렸구나, 이거 외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역시 단순합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어떤 고침받는 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 다만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지시만 주신 것 뿐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본문 14절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지시 한 가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단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여봐라.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침받은 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님,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왜 고침받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그 행위를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시냐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들은 일단 순종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병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함에 쌓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 낫기 위해서 손을 얹어주신다거나 물을 뿌려서 주신다거나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들은 고침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따른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주의 종들에게 다가가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그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시고 주의종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 나병이 안 끝났는데, 그대로 있는데 나병이 나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확증을 받으라고? 왜요? 이해가 안 되는 지시가 주의종 입에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이 태도입니다. 아, 감사하는 인생 되고 싶으면 순종을 보이라는 거구나. 왜 이런저런 토 안 달고 왜 이렇게 안 알려주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말하지 않고 순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 받는 사람들, 왜 복 받는 상황이 그들에게 계속 오지? 걔네들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 핵심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와 함께 같은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빈 그릇만 가지고서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대단한 능력이 우리한테 온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거는 순종입니다. 어떤 열심? 어디 가서 업적을 이루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만 보이면 됩니다. 자기 생각을 대지 않는 것, 이유를 따져 묻지 않는 것,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게 감사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미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이고 누구는 자꾸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느 누구나 순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감사 인생이 되는 비결은 바로 순종하고 바로 순응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너 이거 하면 너 성공한다 말해주면 분석부터 합니다. 분석해서 타당하지 않으니까 안 합니다. 왜냐? 하기 귀찮으니까 분석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면 네 하고 하면 될 것을 그 하는 게 귀찮으니까 기도 1시간 하는 게 귀찮으니까 분석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 1시간이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은 세상 미련한 지혜에 휩싸여 있는 상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는 시키면 순종하는 그런 미련한 하나님의 그런 알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감사구나 인생이구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들이 예수님 왜 고쳐달라는 부르짖음에 성의 없이 어디 가라 마라만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원리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설명도 하시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설마 누가 고침받는 자들인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질문으로 따졌었다고 내 양심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따지고 무응답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우리 삶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따진 적이 있고요. 무응답으로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보내는 사람들은 그 태도에 걸맞는 인생만 맞이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보기 위해 감사의 인생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갑이 되지 않고 내가 을이 되어서 언제나 주시는 말씀에 아멘만 하는 것. 그 상황이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신경 쓰지 않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행하겠습니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결국 감사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자들의 태도는 자기 처지에 맞게 아무 군소리가 없이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감사 인생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의종들이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10번씩 되는 대로 감사하세요. 이런 말들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언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나 안 풀릴 때 방법을 모를 때 그럴 때는요 밑도 없이 막 감사를 막 속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 받을 때 어떤 분이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삶이 지금 현재 스트레스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벅차고 항상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법으로 탈출구로서 감사해라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지시 따르는 것 10명의 환자가 모두 똑같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그 시점부터는 행동이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디선가 패턴이 바뀐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지시 따르고 가는데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그 시점에서 행동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그 시점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던 길을 계속가는 나머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을 받자마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신의 길대로 그대로 걸어가 버리는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의 얘기가 저들만의 얘기일까요? 그럴 것이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실제의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저들과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나병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구원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9명이 보여줬던 해결을 받고서도 제 갈 길을 꿋꿋이 가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한 명이 보여줬던 그 시점부터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감사에 대해서 나병 환자 10명 중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 사람은 예수님 은혜에 확실한 반응 보였습니다. 돌이킴이라는 표현을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쳤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이 한 사람이 만난 예수 동일하신데 내 태도는 그와 동일합니까? 나는 어떤 구원에 감사를 올렸으며 어떤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복의 씨앗입니다. 이게 귀로 들어가서 지식 쪽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앞으로 열매 거둘 일만 남아있습니다. 자식이 잘 안되는데, 우리 자녀가 바라는 바로 안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마리엔 우리가 배웠습니다. 입으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창조하는 그분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이라고 그 자녀 앞에다 말해주고 내가 속으로 되뇌이고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이렇게 남발할 때 그때 나는 복의 씨앗이니까 감사가 앞으로 열매 거둘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평소보다 월급이 더 늘었을 때,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히 선물로 들어왔을 때 이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내 인격이 있고 내 생각이 작동함으로써 고통을 받든 기쁨을 받든 그것을 체감하는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오랜 고통을 겪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고, 누구는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인생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 다를 것인데 이런 인생이든 저런 인생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한 기준 때문에 삶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는데 병이 정말 오래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입에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의 기준은 구원받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입니다. 절대 기준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고 내 보물 되시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처지, 세상 현실,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가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 알듯이 생김새 다르고 각자만의 재능도 다르고 지능지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환경이,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누구는 키가 크네, 잘생겼네, 예쁘네, 누구는 또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발달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사는 자도 있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은 다를지라도 모든 이에게 같은 기회와 같은 만족이 있을 것은 어느 누구나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공평하시다는 말씀 안에서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 고통받는 쟤는 뭡니까? 왜 쟤는 고아로서 태어났죠? 쟤는 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쟤는 왜 미련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왜 학교에서 애들한테 피해를 당합니까? 공평하지 않네요.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 자꾸만 연예인들 이쁜 사람만 TV에 나오게 하고 말 잘하고 거친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만 TV에 보여주니까 우리의 시선이 받아들이기를, 아, 이쁘고 말을 잘해야 하고 뛰어나만 무대에 설 수 있구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영향력 발할 수 있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고 영어 시키고 애들 공부에 미치게 만들고 이제 곧 봄방학도 없어진다고 제가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왜? 세상 통념이, 세상 가치관이 글로 가니까. 세상 가치관.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못생긴 애, 뚱뚱한 애, 말 못하는 애, 지식 없는 애, 지능 없는 애, 걔네들 다 자살이라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못났으니까. 쟤는 대단한데 나는 키도 작고 말도 못하는데 돈도 없고 가정은 이러니까 자살해야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자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 감사 기준 도대체 어디 붙었길래 내가 오늘 가운데 불평을 하지? 누군가는 태어나지도 못해서 이런 만족을 누리지도 못했을 텐데 나는 태어나서 고통도 즐거움도 만족도 다 누리는데 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 감사 기준 어디에 있어?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 이런 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키 크고 잘생기게 태어났다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나그네 세월 80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확증 앞에서 세상의 모든 빈부격차는 무너집니다. 모든 빈부격차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앞에서 모든 빈부격차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도 천국 가고 얼굴 못나고 미련해도 천국에 갑니다. 세상의 처지가 내 감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 믿는 자, 사는 날 동안 어떤 감사를 드려야 모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잘 잔 것만으로도, 하루의 중간쯤 몸이 잘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을 보자는 겁니다. 진짜 사실을. 내가 천국을 크게 보고 이 땅을 작게 여기는 시야가 열린다면 오늘의 내 환경 그냥 좀 매운 음식에 불과합니다. 아, 오늘 좀 매웠네. 그냥 먹으면서 아, 좀 맵네. 근데 먹을만하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기는 잠깐 먹은 이 매운 음식이 울게 만들고 콧물 흘리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물 달라고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것, 애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자란 청소년, 청년 이상이 됐다면 우리는 오늘의 환경, 아, 오늘은 좀 매웠네. 아, 음식 수준이지. 이 정도는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하는 제가 이게 현재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을 터인데 왜 너만 돌아왔냐고.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과 주변에 있었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미 아는 사실을 재강조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마치 누구 드러나는 식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이 장면에 누가 있는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근데 마치 누구 드러나는 식으로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옳은 태도를 그 주변에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우리에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 한 명 고침받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구원까지 받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내가 현재 9명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돌아온 한 명의 인생을 걷고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스스로 감사하는 인생을 시작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하게도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순히 따라보며 복을 주시면 주신 복마다 확실한 영광을 우리가 올릴 때 내게 감사 인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함에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지시마다 세상의 이치를 갖다 대보고 자신의 이해를 통해서만 움직이겠다는 이 불순종이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된 것만 따르려 하거나 변명으로서 이 불순종을 보이고 싶다면 이 한 가지가 감사 인생을 막는 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벽은 누가 세우느냐? 자신이 세웁니다. 감사 인생아 들어오지 마라 하고 세우는 벽은 자신이 세웁니다. 항상 불순종하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불순종 보인 그 선택들이 내게 차곡차곡 견고한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벽은 건축 장비가 와도 부수지 못합니다. 이 벽은 누군가의 잔소리로도 부술 수 없으며 다만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이제 고치려 하는 자에게만 부서지는 벽인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자는데 이 공사 와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오는 말씀마다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오는 상황마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두 개가 이 벽 부시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감사 인생을 막는 어떤 벽이 있었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벽 허물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은 감사하며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님께 구원도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서 해결하신 분께 영광 돌리며 돌이킨 그 인생,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움직임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가라지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 말세에 다 같이 걷어서 추수하신다 하셨는데 교회 안에도 분명 있을 가라지. 주일 성수는 이 가라지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본문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움직임이 내게 있었는가? 내 신앙의 매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 인생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을 이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며, 그래서 받게 되는 모든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왔던 그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살던 방식의 모든 방식에서 이제는 돌이켜와야 합니다. 예수도 믿고 과거 살던 대로 여전히 사는 나는 고침도 받고 가던 길도 그대로 간 9명의 태도와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돌이키는 태도,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 돌이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누군가 인생, 이제는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이 확실한 방법 내게 적용함으로써 내 삶 자체가 감사로 풍족해지는 인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많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갖가지의 것들을 다 찾아내서 다 감사 올리며 전에 걷던 길에서 이제는 영광 돌리는 길로 돌이키는 것, 이 간단한 방법이 나를 감사의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 인생을 사시고 받은 말씀들을 삶으로 연결지어서 복 있는 감사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곧 가게 될 천국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만 입에 달고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잊지 말고 감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